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을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징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습니다. 누가는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로마 시민, 즉 기득권자들의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식민지 백성은 폭력과 착취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구스도는 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금 징수와 병력 징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도 명절이나 연휴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몰리면 숙박시설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을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요셉은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삭의 상태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어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평화를 이루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외칩니다.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실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실제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더 그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자세는 그렇다면 어떠해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온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같으면, 예년 같으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발표를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절제되어지는 이 시기가 무척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환경도, 코로나19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과 저희의 찬송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으로, 또한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평화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찬송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